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또 건강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헌하게 어서 저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176장 주 어느 때 1절과 4절만 찬송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네.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2년도 7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도 평화의 말씀을 저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새 역사를 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아침, 미움과 싸움, 원망과 저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 중에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생각과 걱정을 벗어 던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심령들이 주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예비케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영안의 새로운 청소와 주님의 주신 충만함으로 세임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찬송하세, 경배하세 찬송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가 다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잠들고 간절한 기도로 가득게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도 없나니 이 전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 허물, 부끄러움, 실수, 그리고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턱없이 부족해서 불신앙의 말을 우리의 입술로 내뱉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데 우리가 빠르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말로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행동으로 죄가 많아 머리를 들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라 하셨는데, 회개하라 하셨는데 자매를 위해, 형제를 위해, 가족을 위해 무릎 꿇는 시간은 적었습니다. 한 주 동안 거짓으로 또 외식으로 우리가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겸손히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니 한 주간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에서는 경건한 사람처럼 생활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불신자와 같이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열심히 하려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 인식하지 못한 채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의 미래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데 달려있다 말했지만 자녀를 위해서 회개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으며 무릎을 꿇지 못한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차고 넘쳐 주 앞에 부끄러워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어둠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 손길이 되기 때문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발이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갔던 것을 용서하시고 내 손으로 베풀지 못하고 움켜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했지만 성경 읽기에 게을렀습니다. 무릎 꿇기에 게을렀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강같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기 때문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 더럽혀진 우리의 생각까지도 이 시간 씻어 주셔서 깨끗한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이 시간 예배가 주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존
모든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봅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하도록 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영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 아버지,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변이의 위협과 폭염과 장마로 인해 지치기 쉬운 여름의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동탄 명성교회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로 하여금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를 안위하여 주시사 한 주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른다고 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빠져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통회하며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였으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심을 저희가 아오니 저희의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지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세대와 가문에 흐르는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권세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0여 년 단절된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평화와 통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저 북녘 동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해교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변이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위협이 2022년도에는 사라지게 하시고 보편적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퀴어 축제 등 음란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성소수자라고 칭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및 동성애 옹호 법안을 법제하려는 어리석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옹호 법안들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정쟁을 멈추게 하시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아닌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교회만 나가면 천국 간다는 왜곡된 가르침으로 인해 분별 없는 이 세대가 수많은 비진리로 인해 참된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동탄 명성교회를 통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해킹으로 인해 유튜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시고 2023년도에는 새로운 예배 처소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가 설립되어 많은 이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영적인 전사로 무정되어 믿는 자들의 표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말씀 선포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병진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주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동탄명성교회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 모두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동역하며 마음과 뜻을 바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저희 모두가 깨달아 성령님과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천국 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왕입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힘을 내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아 먼 거리에서까지 나와 예배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형평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임 얻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그날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현장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모든 또 유아시대까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날을 저는 항상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대언할 수가 있고 저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이 한 주간의 잘못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고 그리고 오랜만에 얼굴 보면서 기쁨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것, 주일이 이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날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평강과 건강과 영적인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시대의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창립 15주년 기념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을 천국의 혼인잔치 안으로 들여보내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합니다. 또 구역 모임에 그냥 문자 보내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음식 장만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죽었더니 천국에서 못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미는 있었죠. 보람은 있었죠. 물론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지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죽어보니까 자기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양생활한 거예요. 친교생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합당한 대로 날마다 준비하는 삶이 주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을 때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럽고 나는 추하지만 주님께서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고 나는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한 80, 90%는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인가? 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음으로 구원의 시작에 출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칭의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은 것 자체가 구원이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구원의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또 과정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만 읽고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자다. 한데 구원을 받을 나머지의 여정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원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 우리가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장차 구원을 받아야 한다. 장차 받을 구원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도자기 굽는 데 가서 도자기 굽는 장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처음으로 물찌개를 쥐고 옛날에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물찌개를 치고 물 나르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장작 패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이 도자기 구우러 왔지 언제 장작 패러 왔는가 생각하는데 장작이 있어야 고기를 그 가마에 도자기를 구울 거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물 뜨러 가고 장작 패는 일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물 뜨고 장작 패는데 이미 장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이제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여정에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구별되었던 사람이고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믿음만 가지면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었는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는 저 불의를 행한 토색한 가난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랑하러 왔나요? 기도가 자랑을 하는 겁니까? 자기 했던 거? 그거 지금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그 바리새인의 기도, 가증한 기도를 보시고 세리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다.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죄송했어. 눈을 들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회개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회개를 빼버려. 믿기만 하면 자기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누가 결국에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냅니까? 누가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합니까? 사도 바울이 심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십니다. 사람 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그가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심판하게 될 텐데 심판 어떠냐? 너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 또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큰 바운더리로 보면 구원론에 관한 문제고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구원을 받는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구원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미리 초청 예정 대상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거절해서 못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초청 예정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초청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정된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예정된 것이지 사람이 예정된 게 아니라고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구원에서 탈락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칭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생길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나 결국에 내어 쫓겨나 수족이 결박당해서 내어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한 사람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예복이란 무엇일까요? 예복이 왜 구원에 이르러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예복은 자기가 입고 온 옷일까요? 혼주가 입혀준 옷일까요? 대체 예복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이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혼인잔치의 초청에 응하여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다는 것을 통해 결국 초청을 받은 자가 많지만 직접적으로 천국에 참여하는 자는 소수일 것이다 라고 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초청에 응하여 잔치자리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한 친구는 그 잔치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일까요? 대체 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쫓겨나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친구는 묵묵부답, 유구무원으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냈을 때 왜 아무런 반항하지도 아니하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비유를 들었습니다. 혼잔치가 마련되었으나 원래 초청받았던 자는 거절함으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히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응한다면 결국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유였습니다. 결국 누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자, 그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간 사람 왜 못 들어갔습니까? 이미 초청의 대상자였는데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해서 마누라를 즐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 세상의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받을 진짜 구원에 관하여 소리 여기다가 그만 그날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소유가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쾌락이 더 좋아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둠으로 마지막 그 순간에 그 구원의 마지막 그 꼬린 지점에 그걸 놓쳐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세상의 현실의 문제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해서 초청에 응했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잔치자리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주인이 들어왔어요. 누가 잔치에 왔나라고 들어왔어요. 지금 있는데 누가 들어왔나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은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제가 예배 드리면은 저 자리는 누가 앉았는데 오늘 누가 비었구나, 저 자리에 누가 안 왔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주님은 근데 다 안다고 말해요.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특별히 그 많은 백일장 가운데 홍학이 하나 있는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옷을 안 입고 있어. 눈에 팍 띄죠 그냥. 아마 거지 옷을 입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눈에 팍 띌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어이 친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뭔가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주인이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손과 발을 묶으라. 묶으라는 것은 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죄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 묶어가면 돼요? 호성줄로 막 묶어가면? 요즘에 TV에서 옛날에는 막 그랬죠. 죄가 아니어도 막 묶어가고 막 일부러 막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가 아닌 거는 손발을 묶어라. 그리고 그를 내어 쫓아라. 어디로? 더 바깥의 어둠 안으로 내어 쫓아라.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자신을 한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친구는 쫓겨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손님들이로 참여하는데 손님들이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식탁에 기대어 앉은 자 중에 있는 한 사람이 딱 눈에 띈 거죠. 왜? 다른 사람이 다 입은 것을 입지 않고 혼자 그렇게 거기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분은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부자였다고 한다면 치렁치렁한 뭘 걸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보라색 계열의 부티나는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가 거지였다고 한다면 추한 냄새나는 다 떨어진 옷을, 씻지도 않은 더러운 옷을 아마 거기에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원래 초청받았던 합당한 자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으니 이제 길 사거리로 나가가지고 큰 길 어기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발견하는 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과연 혼인 예식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왔겠냐고요. 일상복으로 다니고 뭐 일하러 다니는 복장이었겠죠. 거기에는 거지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깡패도 있었을 것이고 도둑놈도 있었을 것이고 사기꾼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놈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들어왔으니 거기에 결국에 들어온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혼인잔치의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옷을 더러운 옷을 그가 입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거기에 있으니 눈이 안 띌 리가 없죠. 결국에 그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그 비후에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천국의 잔치에 초청은 받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 그 초청 받은 사람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만 그 잔치에 들어가는 택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줬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의 예복에 주의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의 예복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족이 결박당한 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의 예복을 주의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후회를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 예복에 주의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도 결국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짐으로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의 예복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이 입어야 할 예복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의 예복을 주의하지 않으면 그 예복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신분의 예복이 되게 해준다는 것을 망각한 채 제멋대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 예복에 주의하지 않으면 결국 혼인잔치에서 배제되고 바깥 어두운 도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 예복을 주의하지 않으면 한 번 받은 구원이지만 그 받은 구원을 결국에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 예복을 주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뻔했으나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기왕 시작한 이 천국의 여정에 천국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영광의 광장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혼인식의 피로인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경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는 초청에 응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들어가도 쫓겨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초청을 받아야 된다는 그 측면을 잠깐만 돌아보십시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초청에 응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온다고 했던 자들. 예약이 돼 있었어요. 예약이. 그렇게. 그렇지만 이들이 결국에 못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다고 자기들이 이미 얘기를 해놨고 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당일날
거기를 안 들어간 거예요. 대체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가봐야 됩니다. 나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러 가야 됩니다.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적인 삶의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쾌락이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결국에 이 세상이 더 좋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는 천국에 결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왕이면은 밭을 사야 돼.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상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주의를 빼먹고 돈을 벌려고 하는, 다 잘못은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그러긴 해요. 그러나 그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보이지 말고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세상이 주는 쾌락, 음식을 먹어도 맛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요, 1시간이고 2시간으로 개를 묻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음식을 먹으러 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어디 골짜기에 가니까 보리밥이 맛있는데 열무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입에서 설설 녹아. 동치미 국물 한 번만 마셔보면 그냥 속이 착 풀려. 그런 것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쾌락은요, 성의 쾌락이잖아요. 아내를 즐겁게, 남편을. 여러분, 쾌락 중에 이 사람을 유혹하는 가장 큰 것이 성의 쾌락이에요. 성의 쾌락은 여기에서 나머지라고 나오거든요. 나머지를 보냈는데 나머지가 어떻습니까? 종을요, 능멸했고요,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쾌락을 방해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아요. 쾌락을 즐기는 자는. 여러분, 여자 남자가 바람이 들면은요, 자기 자식도 버리더라고요. 돈 그러지 않아요. 소유는 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나면 자기 자식을 버려, 아내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으니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재산이나 돈, 쾌락을 더 사랑하고 좋아함으로 혼인잔치에서 배제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까? 마태복음 22장 10절 보니까 큰 길들 안에 나가서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만나는 대로, 발견해낸 대로 모두 데려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큰 길 바깥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한다고 보통 성경 주석가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두 종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행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두 종류 나오는데, 첫 번째 종류는요, 사회 계층적으로 봤을 때 소외되거나 가난하거나 죄인이거나 세리와 창기들로 지칭되는, 마태복음에는 여기에서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이 시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자신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멸시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 창기와 같은 가난하고 멸시받는 이런 자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데려왔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그런데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이렇게 했으나 아직도 자리가 비었나이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길들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들과 산울타리라는 것은 넘어오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외계층이 먼저 천국에 들어갔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잔치에 들어왔던 자들은 아무래도 좀 냄새가 좀 나지 않았을까, 옷은 입었지만 냄새는 조금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조금 합니다. 추측이. 땀으로 열심히 일하러 다니거나 또 거지였을 경우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왜 여러분 옷을 입혀줬는지를 알아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잖아요.
근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만약에 그날에 거지만 다 왔다. 그럼 무슨 잔치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답은 나오죠. 레벨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레벨이. 그렇기 때문에 초청할 때도 귀족들을 초청한 거예요. 처음에 예정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들로 아주 고귀한 직책을 가진 자를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온다고 했다고요. 그들이. 왜? 레벨이 그래도 귀족 계급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잔치에 참여한 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런 좀 천시 받은 사람들이 그날 왔기 때문에 이날 그들의 신분을 가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가려줄 필요가. 그렇기 때문에 왕의 최소한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예복은 입어야 그래도 이 예식이. 여러분 결혼식 날 여러분 가는데 옷 적당히 입고 가는 사람 봤어요? 그러지 않아요.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그런데 지나가는 자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들이 예복을 준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만약에 어떤 예복이 준비되지 않을 때는 어떤 집에서는 아예 예복을 준비해서 다 줬다고 그래요. 이때는 그런 경우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맞게끔 미리 옷을 준비했다가 그 예복을 겉옷입니다. 겉옷. 밖에다 입는 옷이에요. 그 안에 옷이 있고 그 밖에 있는 옷인데 그 겉옷을 준비했다가 그들에게 나눠준 것이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무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옷을 입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부자라면 나는 부자입네 라고 그만 떨기 위해서 옷을 안 입는 것이고요. 나는 거지인데 불구하고 예수를 안 입는 것은 그 잔치를 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 자리에서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혼주의 호의를 무시한 처사이며 혼주의 자식의 결혼에 무례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주가 결국에 준비해 주었던 예복이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옷이 겉옷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겉옷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때 우리가 입은 옷이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그건 뭐냐면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믿어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는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레벨과 비슷한 종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거지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이고 예수님 얼마나 왕의 아들인데 왕자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은 옷은 전부 다 주인이 입혀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어도 상관없다. 너는 여자여도 상관없다. 그때 당시에 이 말입니다. 너는 종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너는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에 내 아들의 합당한 손님들이다 라는 것을 거기에서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의 혼인잔치와 천국에서 혼인잔치의 차이를 조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혼인잔치는 신부와 잔치의 손님들이 다릅니다. 신부는 이 세상의 잔치는 한 명이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두룩히 많은 거예요. 다릅니다. 그리고 입는 옷도 달라요. 신부가 입을 옷과 그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객들이 입을 옷이 다릅니다. 신부복이고 그것은 혼인잔치 예복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천국에서 벌어질 혼인잔치는 어떤 거냐? 그것은 신부들이 곧 그날 피로연을 갖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신부복이 곧 혼인 예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예복을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신부 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혼인잔치는 신부가 혼자가 아니에요. 단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많은 수라고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금 천국의 혼인잔치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때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신부가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신부는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4대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흰 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겉옷들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았겠죠. 죄를 지었다면 회개했겠죠. 그래서 깨끗한 흰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런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이기는 자는 반드시 흰옷을 입게 될 흰 겉옷을 입게 될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결국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신부 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밖으로 쫓겨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고 입혀준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지어준 하나님의 옷이에요. 영적인 옷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입혀진 옷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 옷을 더럽히게 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날 죽는다면 흰 옷 입고 천국 가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년 50년 믿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죄를 안 짓고 살 사람이 어디 있으며 마귀의 유혹을 안 받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 더럽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옷이 더럽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옷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의 옷을 입었으면 그것으로 천국 간다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옷이 더럽힌 자는 흰 옷을 못 입은 신부가 못 들어간다니까 결국에 그 자리에. 그런 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흰 옷을 입고 혼인식에도 참여하게 되고 혼인잔치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날마다 깨끗하게 빨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래서 자기의 두루마리 겉옷을 스톨레 겉옷을 날마다 빨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데 복들이 있어요. 혼인식에도 복이 있고 혼인잔치에도 복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서 영광의 광장에 가서 혼인식에 참여할 수도 있고 혼인식이 끝난 다음에 피로운 혼인잔치에도 참여할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복들이 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빨간 글씨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옷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발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옷을 희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야 그 옷은 희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흰 겉옷을 더럽힌 것은 주님이 입혀준 옷인데 이걸 더럽히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결국에 우리의 이 겉옷을 더럽히기 때문에 더럽혀진 옷을 입고는 그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옷은 더럽혀져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때 옷을 못 입고 들어갈 거예요. 이 천국처럼. 너무나 옷이 더러우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의의 옷이 계속해서 깨끗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로도, 언어도로,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상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으로 남는 피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천국에서 혼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예수님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부들이 쭉 섭니다. 순서가 다 있어요. 문을 영광의 광장에 들어가는 순서도 다 달라요. 그렇다는데 앞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뒤쪽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앞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단장을 했어요. 흰옷일 뿐만 아니라 흰옷에다가 단장을 했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예쁘게 한 땀 한 땀 수가 녹아 있어요. 예쁘게. 보기에도 너무나 어여뻐. 오, 흰옷만이 아니요. 거기에 단장이 됐는데 색깔로 이렇게 은은하게 멋있게 단장이 되어 있어요. 레이스가 다 달려가지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왜 결혼할 때 흰옷을 입어요? 여기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흰옷 안 입었지만. 레이스가 달려있고 여기에 가슴에요, 보석들이 쫙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쫙 쏘나 이래요. 여러분, 천국의 흰옷을 준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빨아서 희게 하고, 두 번째는 보석이나 수놓은 것으로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신부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회개도 안 해. 어쩌다 한 번씩 하도 목사님이 그냥 회개하라고 그냥 튜브를 눌러버려. 회개하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회개했어. 어쩌다 회개해가지고 그래도 회개를 하긴 했는데 회개가 덜 돼가지고 시큼시큼이 남아있어. 그러면은 혼인잔치가 쫙 뒤에 있는 거예요. 맨 뒤에. 더러우니까. 아직도 더러운, 아직도 깨끗한 것이 덜 있으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므로 더 주님 앞에 빛나는 옷을 입고 앞으로 가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단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에 신랑에게 머리에 관을, 면류관을 쓰듯이, 이 멋진 사람은 남자들, 여자들은 면류관을 쓰고서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보석이 박혀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자는 이 은금 폐물과 보석으로 단장을 하듯이 단장해 가는데, 주께서 나에게 구원 얻어, 이 의의 옷이죠. 처음에 입혀준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옷에다가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장을 해서 그 앞에 나갈수록 주님 보좌 앞에 더, 신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고, 그것이 일평생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천국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단장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대신해 주지 않는 겁니다. 무엇으로 단장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8절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원문에는 가모스, 똑같아요. 혼인잔치. 오늘 혼인잔치하고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왔는데 그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의의 옷만 주는 거예요. 처음에 흰옷을 줄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무엇이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 형제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섬기라,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너는 내 양을 치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충성했을 때에 그 충성할수록 한 땀 한 땀이 우리에게 그 옷에 치장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레이스로 멋지게 만들기 시작하고, 티아라 같은 관이 생겨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더 화려한, 빛난이라는 건 화려하니 더 화려한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신부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부가 자신의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는 맞지만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수놓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면류관으로 단장하는 것은 자기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그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 다 신랑을 맞이한다고 나갔지 않습니까?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기름도 있었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자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는데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미 슬기로운 신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등불에 불을 밝혀서 신랑을 따라가지만,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꼬달라겠나? 너와 나와 쓰기에 부족할 거니 가서 파는 자에게 사라.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치장은 일평생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은 날마다 그가 회개함으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낸 것을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자신의 기름을 만들어서 자신의 일생을 그 앞에, 주 앞에 예복으로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주님께서 그를 맞이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 우리에게 입혀준 칭의의 겉옷을 이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하지 말고 실천적인 삶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바꿔내야만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천국에 들어갈 때 입을 옷에 수가 놓아지는 아름다운 옷이 되는 것이지, 말만 하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겠지만 여러분의 순종과 충성하심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보석과 여러분들의 면류관과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볼수록 그냥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줄 때, 그런 자가 보다 더 주님 가까이 가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다 할지라도 그 옷이 더러워져서 도무지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입고 갈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다면 결국에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자랄지라도 최종적으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탈락하고 많은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저희 장로교인데 장로교를 만들었던 우리 스승, 참 훌륭한 일,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기독교 강연을 4번 썼는데 계속 업그레이드가 4번째에 성도의 견인교리를 만든 우리 칼빈 선생님이 있어요. 견인교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을 정면으로 유비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 강요 21장 제3권 21장에 24장 가운데 예정론이 나오는데 그중에 성도의 견인교리를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아니, 타락할 수 없겠지. 얼마나 지금 더럽혀지고 있는데 날마다 죄 지어서 마지막까지 그 상태에서 꾸준히 인내에 머물러 있게 되고 믿음 부인하지 아니하고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원히 구원 못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 성도의 견인교리가 예정론의 한 부분인데, 예정론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개인은 구원받도록, 천국에 구원받도록 처음부터 예정을 해버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멸망받도록 지옥에 떨어지도록 처음부터 예정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은 불변적이며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데는 사람의 행위를 보신 후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먼저 깊으신 뜻대로 그 사람의 구원을 예정한, 자리가 예정되어 있다겠지. 그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개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안 했는데 어떤 개인을 그렇게 멸망과 구원으로. 그럼 이것은 폭군이죠. 자기가 권세 있다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정하면 폭군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천국 들어갈 어떤 책임의 소지가 없는,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겠어요? 당신이 결정해놓고는. 심판주가 될 수 없어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근데 이것이 4번째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나온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런 실수를 하나를 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신부된 자격을 얻은 자랄지라도 우리는 회개 없이는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흰옷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옷을 단장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더 주님 가까이에 오, 너의 빛나는 보석이 나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구나. 너의 그 눈물과 땀이 이 보석이 되게 했으니 내게 가까이 오라. 그렇습니다.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 중에 그날 손과 발이 묶인 채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겨날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아보겠지만 그때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자신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허송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란 초청에 응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긴 맞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입혀준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 하얗게 만들지 못한 자는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나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고, 아직 더 깨끗하게 안 된 자는 뒤로 홍진잔치 자리에서도 뒤쪽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됨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옷을, 흰 옷을 더 단장할 수 있어서 아름다운 빛나는 그 옷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의의 옷, 예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입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우리가 나는 의의 옷 입었으니, 칭의의 옷 입었으니 나는 괜찮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옷을 빨아 희게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술을 넣고 단장품으로 보석으로 내 옷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누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누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있는 재산과 돈 그리고 쾌락을 천국잔치보다 더 좋아하는 자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초청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혼인잔치에서 입을 합당한 의의 옷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 혼인잔치는 자신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못 들어가고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하는 자가 먼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 혼인잔치는 회개하여 주님이 주신 겉옷을 날마다 씻어 깨끗하게 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순종과 충성의 열매를 맺을 때라야 보석과 면류관으로 단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별자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세상 것보다 천국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주에게는 천국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에게는 주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나의 의로운 옷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주에게는 회개함으로 예복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주에게는 순종하고 충성하여 예복을 단장하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입혀준 의의 옷만으로 만족하도록 꾀인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나의 의의 옷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회개하여 충성하여 혼인 예복을 준비할지어다. 핵심자 시작. 세상이 좋아서 천국잔치를 거절하면 탈락되는구나. 초청에 응한 자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탈락되는구나. 천국 초청에 응한 자라도 충성하지 않으면 뒤로 밀려나고 마는구나. 혼인예복은 자신의 일생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로구나. 혼인예복을 갖추지 못한 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구나. 주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나의 의의 옷으로 만들어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구나. 아멘. 1분 기도 시간 두 손 들겠습니다. 주님이 입혀준 의의 옷이에요. 주님 아니면 우리의 의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옷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해 준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이 더럽혀지면 어찌 그 결혼식 날 더러운 옷을
꾸정꾸정 냄새나는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지잔치를 만들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보석으로 단장한 수놓은 옷을 입고 내 앞에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순간순간 예배 하나, 찬송 소절 하나 불러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물을 단장하는 것이었는데 너무 게을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동안에 칭의의 옷만 입으면 의롭다함을 얻으면 구원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칭의를 받은 후에 구원을 받을 것을 너희들이 준비하라 분명히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걸 잊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의에 한번 입으면 그것이 영원히 나의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하며 나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천국 들어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칭의의 옷도 회개 없이는 된 것이 없었으나 아버지 우리의 입혀진 옷을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어 더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아 너무나 냄새나고 꾸정꾸정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나는 의로운 채 나는 자랑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지 않고는 결국에 천국에서 걸어다닐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이 영적인 의의 옷을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여서 깨끗한 옷을 준비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신부의 아름다운 옷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석으로 치장한 옷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땀 한 땀 수놓은 옷으로 아버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한 땀 한 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일생을 잘 준비해서 그 예복을 주 앞에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제부터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신부복은 내가 준비하는 의로운 행실임을 알고 날마다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바른 길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맞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그날 잘 준비합시다. 이건 일생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거예요. 늦었어도 오후 5시에 와도 충성하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 박아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준비하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잘한 것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립 15주년 감사주의를 맞아서 떡과 케이크와 여러 가지 장식으로 찬조해 주신 모든 성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청복연구소 설립 및 세배 초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암호화폐 관련된 사람이 저희 유튜브 방송을 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방송을 해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을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어필을 해서 이런 우리 잘못이 아니고 악한 자가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구해 달라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시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고지하신 분들 알겠고 또 홈페이지에 와서 참조하시면 알겠고 혹시 잘 모르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신 다음에 회개와 천국복음 검색해 보면 또 이렇게 계정이 또 제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창세기 강의 9번째 왜 신약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1시 반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현장 예배 있습니다. 수요일날 요한복음 강의 예수님의 12가지 신앙 고백에 대한 영적 의미 또 금요일 저녁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를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오늘 함께 예배하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똑같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깨끗하게 했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셔서 흰옷을 준비합시다. 수놓은 옷을 준비합시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봉헌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이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오늘 집사님 담당이셨는데 자녀들까지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의의 옷을 입으면 그것이 천국 들어간 줄 알고 그것이 더럽혀진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옷을 희게 입느냐가 천국의 그 많은 사람들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주님, 우리의 옷을 깨끗하는데 너무 게을렀사오니 이제부터 다시 회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장을 해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주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봅니다.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분의 기름을 날마다 한 병에 한 방울씩 담어 주 앞에 그 목을 깨뜨려 그날 예복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래서 그날 천국 문을 열고 그 안에 영광의 광장에 들어가 혼인식에 참여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혼인잔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단장하여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2023년부터 시작되는 회개청구연구소가 잘 준비되고 설립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직장에 근무하는 자들 직장을 붙들어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터가 복이 되어서 주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릴 때부터 나와서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하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와서 예배드린 자를 더 기억하여 주시며, 부득이하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그 마음을 드린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에 드리는 예물까지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동탄명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떤 악의 영들의 공격이 딸지라도 회개와 청구범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천국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리라, 회개하며 충성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